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함께 읽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두 주인은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말씀 안에 그 답이 들어 있습니다. 이 두 주인이라는 것, 이것은 성경의 전체적인 주제가 이르는 것인데, 이 주제를 성경 전체적인 문맥으로 본다면 너희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사느냐 아니면 사단의 지배 아래 사느냐를 두 주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의 참주인 되신 하나님과 우리를 사망 가운데 끌고 가는 사탄, 이것을 두 주인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탄은 결코 자기 자신을 섬기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탄을 섬기라고 한다면 사탄을 섬길 어리석은 사람은 없다라는 것을 사탄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우리를 전문적으로 속입니다. 거짓말로 속이고 우리를 미혹시켜서 속입니다. 뭐라고 속이는지 아세요? 바로 내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내가 하나님같이 될 것이야. 바로 그 방법으로 지금 저와 여러분들도 계속 미혹하고 속이는 일을 한다. 온 세상에서 내가 제일이야, 남들이 몰라서 그렇지 내가 제일이야 라고 끊임없이 나란 존재를 그렇게 인생 삶의 전부의 중심이 되게끔 나를 부추겨 세우는 일을 사단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인간들은 사탄에게 속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본다면 주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하는 이 두 주인은 결국은 너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느냐 아니면 너희 중심으로 자기 자신, 사탄에게 속은 너희 허상인 자기 자신 중심으로 살아가느냐라는 말로 귀결이 되는 줄로 저는 깨닫습니다. 그래서 자기 중심이란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사탄의 종으로 살아가는 상태가 바로 자기 중심이다라는 것이에요. 주님은 너희가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고 단호하게 지금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너무나도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자기 중심적인 삶, 또 물질 중심의 그 삶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것은 우리가 숨길 수 없는 사실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2절에서, 그러니까 마지막 이 땅에 기록을 남기는 말씀에서 3장 2절에서 언급하는 그 말세의 특징을 보면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또 돈을 사랑하고 또 감사할 줄을 모르고 또 거룩함을 지키지 못하고 또 하나님보다 쾌락을 또 사랑한다. 너희가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그런 삶을 마지막 때에 살아갈 때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중에 하나님과 재물, 이 두 주인을, 하나님과 사탄을 섬기고 있지 않노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를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 스스로 한번 예배 가운데 생각을 좀 해보시고, 잘못된 것은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가 고침받고 깨끗이 씻음을 받을 줄은 믿습니다. 모르는 것이 문제예요. 모르는 것이, 깨닫지 못하고 내 주제 파악을 못하고 하나님한테 회개할 기회를 놓치는 것이 문제다라는 것이에요. 나는 주님만을 섬깁니다 라고 입술로는 우리가 말할 수가 있지만 나의 내면 깊숙한 곳을 들여다보면 두 주인을 섬기고 있다는 것을 부정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저부터 여러분들 모두가 우리가 그런 세대에 살고 있고 우리는 바로 어쩔 수 없는 그 죄인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붙잡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나의 실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이 염려하는 마음도 결국은
재물을 섬기는 마음에서, 두 주인을 섬기는 데서 생겨나는 일이다라는 것이에요. 진정으로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긴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나의 창조주 하나님, 나의 전부가 되시는 하나님만을 섬긴다면 염려가 나를 괴롭힐 수가 없다라는 것을 꼭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너희가 두 주인 사이에서,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지 말고 둘 중에 하나를 택일해라 라는 그런 촉구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보면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도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둘 중에 하나를 택해 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우리 앞단어에서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두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더 나아가서는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라는 말씀하십니다. 여기서도 양단 간의 결단을, 너희가 하늘의 것을 소망 가운데 보고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썩어 없어질 땅의 것을 바라보며 살 것이냐, 택일해라 라는 말씀을 하시죠. 여기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거기에 더 더해지는 것이 바로 21절에 나오는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지난 시간에 말씀 나눈 것입니다. 바로 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보물을 하나님께 쌓아두라 하는 것은 보물 자체가 하나님께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고, 보물이 있는 곳에서는 너희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그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궁극적인 보물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드리는 어떤 것들, 내가 사랑하는 이 껍데기 같은 이 겉모습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단지 내 마음을 통하여서 사랑을 고백받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몸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래, 마음이 제일 중요한 것으로 받으신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에게는 우리의 마음이 가장 귀한 보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내 마음이 있는 곳에서는, 그곳에는 바로 내 보물도 있고, 내가 섬기는 내 주인도 바로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주인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보물을 하늘에 쌓으면 그 보물은 하늘에 있다. 그러면 내 주인은 하늘에 계신 내 하나님이 된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내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 하나님이 계신 곳에 쌓아라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25절 한번 읽읍시다. 25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아멘. 지금 여기서 키워드는 염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키워드는 염려인데, 염려라는 말이 6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열쇠는 염려라는 단어이지만 핵심적인 것은 무엇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신 믿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 우리가 염려하게 됩니까? 바로 이 염려라는 이 단어의 원뜻은 바로 마음이 갈라진다, 마음이 나누어진다, 마음이 하나님과 사탄으로 나누어진다, 마음이 하나님과 재물로 나누어진다 라는, 이 나누어지기 때문에 염려가 있다. 그래서 그것이 염려라는 단어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한 마음으로, 우리가 정말 하늘 아버지를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염려가 생기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 다시 말씀드리지만 너희 마음이 나누어지기 때문에 염려가 생기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100% 의지하지 못하고 나를 의지하고 물질도 의지하기 때문에 염려라는 것이 우리 그 틈새에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왜 염려하게 되냐? 다시 말씀드립니다. 마음이 나누어지는 거다. 잊지 마시길 바라요. 염려라는 단어는 마음이 나누어지고 마음이 갈라지는 것이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공중의 새를 봐라.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한 존재가 아니냐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지 잘 너희가 생각해 봐라 라는 말씀하세요. 그리고선 30절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라고 마지막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책망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공중에 나는 새와 당신의 피로 사신 자녀, 또 들에 핀 그 이름도 모르는 그런 들풀과 당신의 자녀를 대조시키면서 하나님에게 누가 더 귀한 존재인가를 생각해 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31절
31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자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주님께서는 새와 자녀들 또 들풀과 자녀에서 이제 한 걸음 더 나가서 이방인들과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는 이방인들과 당신이 피로 사신 당신의 백성들 자녀를 비교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한마디로 하늘에 속한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을 비교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이방인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의 자녀들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내 생명과 바꾼 자들이야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이방인들은 세상 나라에 속했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렇다면 이방인들과 하나님의 자녀들은 무엇이 달라도 달라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는 것이에요. 무엇이 다릅니까? 여러분들이 깨달을 때 무엇이 다릅니까? 소속이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사탄에게 속해서 사탄이 지옥에 떨어질 때 지옥에 떨어질 자들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의 주인이 다르다. 우리의 신분이 다르고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염려를 해도 염려하는 문제가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으로 규결이 됩니다. 이방인들은 무엇을 위해서 염려하고 근심합니까? 땅에 썩어질 것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염려하지만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아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삶의 목적이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이에요. 이방인들은 이 땅의 것 때문에 염려하지만 너희는 하늘의 것을 구하면서 살아가라. 그것이 너희가 살아가는 인생의 목적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시는 거, 문제는 믿음입니다. 믿음. 두 주인을 섬기기 때문에 마음이 갈라지기 때문에 마음이 나누어져서 염려에 빠졌기 때문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해 주리라 라는 약속의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을 주인으로만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섬긴다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필요를 아시고 우리를 필요를 채우신다는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이걸 꼭 믿으셔야 됩니다. 이걸 위해서는 삶의 순서를 그의 나라와 그의 의에 두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6장에서는 주님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말씀을 10번이나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고 천지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데 너희가 무엇을 염려하니?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묵상해야 할 말씀이죠. 저는 믿습니다. 나의 믿음 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귀한 말씀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사탄은 믿음으로 살려는 자들에게 염려를 집어넣어 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으로부터 떠나가게 만든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사탄이 우리를 속이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그 말씀,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들은 알고 계시죠? 그런데 염려를 하고 삽니까? 염려를 안 하고 삽니까? 염려 덩어리죠. 솔직히 얘기하면 염려하는 재미로 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재미보다 염려를 곰씹고 염려를 나만 가지고 있는 무슨 보물 단지인 것처럼 염려를 끼고 살지 않나요? 그것이 바로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것이 오늘 결론입니다. 너희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염려하는 것이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을 보십시다. 잠언 17장을 보십니다. 17장 22절입니다. 17장 22절
읽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아멘. 우리의 이 뼈 속에는 피를 만드는 골수라는 것이 있다랍니다. 피를 만드는 골수. 뼈가 마른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내 안에서 피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죽은 인간이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에서 가장 큰 장애 중에 하나가 바로 염려하는 것이다. 염려하면 너희가 피가 말라, 너희는 죽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염려라는 것은요, 다 아시지 않습니까? 마음의 병을 우선 일으킵니다. 온갖 스트레스 때문에 이제 아주 허우적거리다가 결국은 그 스트레스에 끌려서 육신의 병으로 연결되고 만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씨 뿌리는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그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지만 길가에 떨어지고 돌밭에 떨어지고 가시떨기 그 밭에 떨어진 씨는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옥토에 뿌려진 씨만 열매를 맺는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것을 염려라는 포인트를 두고 말씀을 인용을 하면, 주님께서 가시떨기 그 밭에 왜 열매를 맺지 못하는가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계세요. 마태복음 13장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2절 말씀입니다. 13장 22절 읽겠습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아멘. 우리가 염려에 묶여있고 재물의 마음이 빼앗기면, 마음이 갈라지고 마음이 나눠지면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염려 덩어리를 붙잡고 살면 믿음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는 이런 무서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염려는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지 않고 재물의 마음을 빼앗겼을 때 생기는 것이 바로 염려다라는 것입니다. 또 누가복음을 찾으십시오.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6절. 21장 34절에서 36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방탕한 것, 그리고 술 취한 것이 나쁘다는 것은 누구보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가 생활 속에서 우리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생활하고 있는, 끼고 사는 이 염려라는 것을 방탕한 것, 또 술 취한 것과 똑같이 취급하십니다. 이해가 되시죠? 아멘. 깨달으셨습니까? 아멘. 염려라는 것이 그렇게 우리를 해하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술 취한 자, 또 방탕하게 사는 자들은 심판의 날이 닥치는 것을, 예수님이 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줄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생활의 염려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둔해진 자들도 그들과 똑같이 마지막 때가 어떻게 되는지, 내가 죽고 나서 무슨 일이 있는지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염려 속에서 그냥 껴안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서려면 바로 방탕하지 않고 술 취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너희가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염려는 이와 같이 우리의 마음을 둔하게 만듭니다. 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 염려다. 염려는 우리에게 백해무익한 것을 깨달으시고 오늘 말씀을 듣고 집에 가시면서 결단하십시오. 나 안에 있는 모든 염려들 예수의 이름으로 다 묶고 갖다 버리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분명히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너희가 염려한들 어느 것 하나가 너에게 유익한 것이 없어. 너희의 몸을 향하고 마음을 향하고 해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믿음에서
하나님께서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야. 결국은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는 그런 존재로 만든다라는 말씀을, 엄청나게 무서운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27절에 너희가 염려함으로 너희 중에 누가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라는 말씀합니다. 염려한다고 키가 더 자라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키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는 바로 헬리키아라는 말을 쓰는데, 헬리키아, 이것은 또 다른 뜻으로 보면 생명이라는 뜻이 있고 목숨이라는 뜻도 그 안에, 헬리키아라는 말 안에, 키라고 번역된 말 안에 들어있다고 합니다. 염려한다고 해서 내가 생명을 단 1초라도 내가 연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절대로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이와 같이 염려는 우리에게 백해무익한 것입니다. 만약 염려한 것만큼 내 형편이 조금이라도 나아진다면 우리는 열심히 염려해야 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기도를 왜 합니까? 염려해야죠. 같이 성도들하고 깨닫고 그냥 염려하고 그냥 속이 상해서 밤잠 못 자고, 또 밤잠 못 자니까 출근해서는 일도 못하고 또 들어와서 허부적거리고 잠도, 염려가 있으면 잠도 안 오지요. 그렇지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뭘 해도 얻어지는 게 있다라면 너희가 염려해라라는 것이에요. 기도하지 않고 우리는 염려해야지요. 그렇지만 성경은 강조합니다.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시는 대신에 깨어서 기도하라. 아멘. 네,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너희 기도의 제목을 아뢰고 구하라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잘 사랑하시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다 같이 감사합니다. 아무것도부터 시작하시죠. 빌립보 4장 6절 7절 외우십시오. 빌립보 4장 6절 7절 우리가 선한목자교회 이 정도는 좀 마음에 이렇게 외우시길 바랍니다. 이걸 외우면요 기도할 때 이걸 자꾸 말씀하게 되잖아요. 4장 6절 7절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한 반 정도는 지금 뭐 따라서 외우시는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어떻게 응답이 오느냐? 감사함으로 내가 받은 줄 믿습니다. 나에게 합당한 이런 문제를 주신 줄 알고 내가 기도합니다 라고 할 때 답이 어떻게 오느냐? 기도의 응답은요 제일 먼저 내 마음에 평강이 온다라는 것이에요. 무슨 뜻입니까? 내 마음에 평강이 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내 기도를 들었다라는 사인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앞에 있는 문제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때가 돼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문제들은 없어집니다. 그렇지만 내 앞에 있는 문제를 바라보는 내 관점이, 내 생각이 바뀐다라는 것이에요. 그 문제가 오히려 감사하게 여겨질 때가 있다. 이해가 되시죠? 네.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통해서 나를 지금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그러는 것이야. 내가 이것을 기도로 물리치고 승리하고 나가야지 라고 이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그것이 바로 내 마음에 주시는 기도의 응답이다라는 것입니다. 또 30절에 염려하는 자들에게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책망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염려는 서로가 상반된 개념이죠. 믿음이 있으면 염려가 마음의 자리를 잡지 못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염려가 내 마음의 자리를 잡으면 믿음은 점점 힘을 잃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또 32절에 보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이방인들이가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깨달아야 할 것이, 그것은 바로 염려란 것은 불신앙에서 오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냥 인간이 염려 안 하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 라고 그걸 그냥 무조건 받아들이지만 마시고, 염려가 내 안에 딱
자리 잡고 생각이 들고 계속 밤잠도 못 자고 이런 단계가 되면, 그 단계가 되면 지금 내가 지금 믿음이 작았기 때문에 이 믿음이 작아서 하나님께서 나한테 책망하시면서 염려를 허락하시는구나를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사람들이 염려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염려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염려하는 것이다. 그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 아닙니까? 그러니까 염려는 내가 나를 의지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염려이다. 내 눈이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염려는 아침에 그 안개와 같이 한순간에 없어지리라고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지만 믿음은 전능하신 하나님께 대한 반응이 바로 믿음이다. 믿음은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을 정탐한 12명 중에 10명은 눈앞에 있는 그 상황만을 바라보고 염려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진멸을 당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했습니까? 상황, 그 눈앞에 펼쳐지는 그 상황, 그 문제들 너머에 계시는 그 문제보다 더 크신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간 것을 여러분들은 자꾸 우리 삶 속에 적용을 하셔야 할 줄 믿습니다. 염려 너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렇다면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오늘 본문 내용만 봐도 그 하나님은 공중의 새를 먹여주시고 기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들에 핀 백합화도 아름다운 옷으로 입혀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방인들이 필요한 것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께서 피로 사신 나란 존재는 누구인가?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공중의 새나 들에 핀 풀이나 또 이방인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너무너무 존귀한 존재인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공중의 새, 들에 핀 풀들, 이방인들까지도 돌보시는 하나님께서 하물며 당신의 생명과 바꾼 당신의 자녀들을 돌보지 않으시겠느냐, 이 어리석은 자들아, 믿음이 작은 자들아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염려한다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나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다는 정확한 현상이다라는 것입니다. 염려를 이기는 길은 간단합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깨달으셔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피로 사신 하나님의 자녀다를 깨닫고 또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바로 염려를 이기는 길이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우리가 필요한 것을 공급해 줄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 8장, 너무도 귀한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로마서 8장, 너무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8장 32절 읽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믿으시죠? 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깨달으시죠? 네, 너희가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알기에 더 힘쓰고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33절, 6장 33절 다 잘 아시는 말씀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은 다음 주에 이 말씀만 가지고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 여기서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이 먼저라는 단어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먼저 할 것이 있고 나중 할 것이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이 있고 덜 중요한 게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믿음이 좋다는 것이, 우리가 다른 표현으로 하면 믿음이 좋다라는 것은 먼저 해야 할 것을 먼저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아멘이시죠? 네. 믿음이 잘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이 순서가 먼저 할 것과 나중 할 것이 선수가 잘못 뒤집어지는 것이에요. 이것이 믿음이 잘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웬만큼만 먹고 마실 것, 입을 것이 있으면 예수 잘 믿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법칙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것이에요. 순서가 바뀐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약속을 하십니다. 너희가 예수 잘 믿으면 너희의 필요한 모든 것을 내가 다 채워줄 것이야. 너희는 나만 믿기만 해. 나만 찬양하고 나만 예배드리는데 올인하고 살아라는 말씀 믿으시죠? 네. 그 순서가 잘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먼저 해야 할 것을 놓치면 하나님의 영적인 부흥을 맛볼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영적으로 부흥하려면 바로 교회가 담당해야 할 일, 하나님께서 각 교회마다 주신 그 사명들이 있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 우선순위에 놓여져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교회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영혼 구원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이에요.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성도들끼리 공동체가 같이 사랑을 나누고 하나가 되는 것, 물론 값집니다.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만은 그거보다 우선순위가 있는 것이에요. 영혼 구원입니다. 복음 전파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구원한 것처럼 너희는 그 메시지를 전해. 너희가 감당해야 할 사람들이 있어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어저께 토요일날 말씀 나눈 게 에스겔 3장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인 것이에요. 교회가 감당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요, 바로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영혼을 구원하고 복음 전하는 일을 최우선순위로 삼고 이것을 실천하는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축복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을 삶의 최우선순위로 삼고 살았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먹고 마시고 숨쉬고 살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런 바울을 사용하셔서 온 땅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와 같이 우선순위가 바로 무엇인가를 잘 아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고, 이와 같이 우선순위를 잘 아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아멘. 아멘. 우선순위를 지키십시오. 네. 오늘 본문 3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33절. 그런즉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하나님 나라를 너희가 먼저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가 염려하는 것들, 이방인들이 염려하는 것들,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다 해결해 준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인간들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먹고 마시고 입는 이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 살아가는 것이 가장 최우선순위다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는 말을 너무 어렵게 신학적으로 풀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아무 뜻도 모릅니다. 간단하게 내가 정말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구주로 우리가 섬기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고 또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나를 푸른 풀밭 또 실마는 물가로 인도하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나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시는 그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고 의지하며 따르는 것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일날 이 좋은 날씨에 딴 데 가지 않고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과의 약속,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우리가 드리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내 지혜나 노력을 의지하지 않고 모든 일에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지혜로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이다.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의 삶이 매일매일 예수님의 모습으로 내가 담기를 소망하면서 매 순간순간 내 생각이나 내 욕심은 십자가에 못 박고 나를 부인하고 예수를 쫓는 것이 바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이다라는 것이에요. 한 걸음 더 나가서 바울과 같이 그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내 생명은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고 삶 전체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삶, 그것이 바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이다라는 것이에요. 이와 같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이 땅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하나님께서 차고 넘치시도록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물질에 대한 염려, 자녀에 대한 염려, 근심, 걱정, 이것은 우리를 황폐하게 만들고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가게 만든다. 믿음에서 떨어지게 만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염려가 찾아올 때마다 하늘을 보시고, 우리 동네에 보면 내가 그전에 노스베에 살 때는 하루 아침에 시끄러울 정도로 그냥 새들이 짹짹거리는데 제가 그때 이 말씀들을 묵상해서 저는 이 말씀에 가슴에 딱 못이 박혔습니다. 맞아, 저 새들도 짹짹거리는 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건데 우리 여러분들이 새들이 어디 가서 농사 짓는 거 봤습니까? 새가 농사 짓는 거 본 사람, 새가 추수하는 거 본 사람, 한번 저한테 좀 말씀을 좀 해주세요.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먹여주신다라는 거 아닙니까? 들에 핀 풀, 제가 하나님 은혜를 받고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 때 들에 핀 이렇게 풀을 만지면서도 야, 너 참 보기 예쁘다. 예쁘지도 않아요. 예쁘지도 않은 풀인데도 왜 이렇게 예쁘냐.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나도 예쁘다고 그래. 그렇게 난 풀하고 얘기한 기억이 납니다. 바로 들풀도 입혀주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들풀이나 공중의 새보다 귀한 존재다라는 것을 그때마다 새를 볼 때나 들에 핀 풀을 볼 때마다 여러분들이 입술로 고백을 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나를 오늘 묵상을 꼭 해보시면 내 안에 있는 염려는 어느 순간에 없어지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삶을 지금까지 지켜주셨고 먹여주셨고 입혀주셨고 또 오늘도 지켜주고 계시고 또 앞으로도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입혀주시고 먹여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느낌, 내 기분, 내 이성을 의지하지 마시고 신실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분명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지 마라.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내가 더해 주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다. 이 약속을 믿고 온 마음과 뜻을 다해서 예수님 사랑하는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네.